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문을 이제 늘 하고 있으면서도 이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삶 속에서 이 주기도문이 아주 유익한 기도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제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의식적으로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뜻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뜻을 바르게 할 때 이제 이 기도는 아무리 반복적으로 해도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모든 뜻이 이제 감춰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 때 나의 행실과 이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뉘우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런 거 의식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나와준 아버지가 있지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뜻은 하늘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영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지요? 아버지지요. 이 기도에 대한 서두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육신에 대한 기도의 뜻도 물론 담겨 있지만은 거기 영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은 우리의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죠.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낳은 이제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은 또 영적으로 우리를 낳아준 분이 있죠. 그분이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리던 것이 나오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지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린아이가 이제 출산을 해서 말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아버지라 합니까? 아빠라 합니까? 아빠라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니까, 야,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누구 보고 또 아버지를 하느냐,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부르는 것이죠. 어찌하여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기를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기르는 영이 뭐냐? 성령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영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신앙이 좀 성숙하면은 아버지라고 부른 거고 같아,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대상자는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내가 계속 자라고 있는 뜻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양자의 영이 여러분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어떤 피조물이나 이제 사단마귀들이나 돌이나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내용을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 만물의 모든 주제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요. 네. 우리가 삶 속에서도 볼 것 같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항상 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죠.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컬으면은 죄를 받습니다. 이 뜻을 레위기서 19장에서는 하나님 이름을요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차라리 내가 믿는 사람인지 몰랐으면 이해가 가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불교인이나 타종교들이 말이죠. 잘못된 게 있을 것 같으면 별로 그렇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좀 덕대기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내용으로 보니까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주기도문의 뜻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 뜻만 우리가 바로가 알게 될 것 같으면 내 자신이 변화받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약속을 해도 유태인들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약속을 하면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구약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뭐하기 때문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도 이 성경 말씀 한 절이 얼마나 거룩하고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말씀만이 나를 개화시킬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체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거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 얻어먹나요? 부모. 네, 부모에게 욕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은 나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비난거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거든요.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의미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말라기서 1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거룩하고 욕되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것을 올려가지고 제사 지내잖아요. 지낸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는 거죠? 더럽혔다는 거예요. 실컷 드리고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을 아셨습니까? 그럼 성전의 뜻이 뭐지요? 성전의 뜻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답이 나오지요. 이곳에 세상의 어떤 가수나 요즘 교회들이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 주기도문만 바로 알아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성전 안에 어떻게 해요? 가수나 연예인들이 와서 춤을 추고 세상 가요를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 하기 때문에?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말라기 1장 12절에 뭐예요?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즘 교회들이 위락시설이라 해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는데, 만일 주기도문만 깨달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제 생각에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것만 깨달으셔도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본문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세상에도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왕을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이름을 욕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것이 안 됩니다. 막힙니다. 주기도문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을 해도 뜻을 알고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열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이 되고요. 나의 소원이 모든 것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아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늘 하면서 나 자신도 어디에 가서든지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풍겨나지요. 그럼 여러분 어떤 향기를 날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되죠. 어디 가도.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반틈은 이룬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 때문에 크리스찬인들은 어떻습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좀 더 고달프지요. 왜? 헌신을 더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요. 대충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지요. 네. 큰 소리 치고 싶어도 큰 소리 못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덮어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뜻을 아시고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건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도 자꾸 주문 부응하는 것보다도 1시간을 기도하면 주기도문 1시간 하세요. 2시간 할 것 같으면 다른 게 별로 생각 안 하면 주기도문 하세요. 이 뜻을 생각하면서요. 굉장한 여러분들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줄 기도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했다면 여호와 이름을 레위기서 말씀처럼 뭐 하는 거예요? 욕 돌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처럼 말할 것 같으면 망령되기를 거르는 거예요. 네. 세상을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지만은 이건 내 마음대로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나눠놨기 때문에요. 내가 그곳에 갈 제일 좋지 못한 유황불못에 가고 싶다면 그래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요즘요,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 등장이 잘 될까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또 끼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돌리는 겁니까? 욕을 돌리는 일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삶과 모든 것이 조심이 많이 돼요.
집사로 있을 때보다 권사님이 되고부터 좀 뭐가 안 다릅니까? 예. 장로가 될 때가 달라요. 생각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좀 손해가 되어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뭘 돌리지 말아야 된다? 욕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11절, 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럼 땅이라 할 것 같으면 보이는 땅도 땅이지만 내 자신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라의 임마옵시며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이 땅이죠.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는 지구 전체적인 것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맞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어디 왔습니까? 땅에 온 거지요.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 왔다는 이 천국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외칠 때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의 단어의 뜻은 뭡니까? 잘못된 사망의 길로 가는 백성들아, 뒤를 돌이켜 천국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해도 이것은 자기 자신이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다고 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도 그분이 왔잖아요. 그래, 이분을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영접하는 거죠? 뭐가 영접하는 것이 되죠? 천국이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뉘우침 회자입니다. 이러면 고칠 회자라고 하지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왔지만 육적으로 오셨다가 가신 분이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갔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여러분들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면 어떤 형상이 벌어지느냐? 너비 잘못해도 잘못됐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물이 있다 해도 그 허물을 어떻게 하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자기가 크다는 말을 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자기가 손수건이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것도 못 덮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이루어졌지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밥 먹듯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도 좋지만은
무슨 기도요? 주기도. 주기도문을요. 뜻없이 하시지 마시고 뜻있게 뜻을 생각하면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 너의 안에 내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목표지요. 그럼 목사님은 왜 그래 마음이 좁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좁다 할지라도 목표는 뭡니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어떤 모형체인지 아시잖아요. 하늘나라는 어떤 세계인지 아시잖아요. 기쁨과 희락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고 뭐가 생길 것 같으면 하늘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10절에 다시 보면 본문에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내 마음속에도 이루어지게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그런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라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칠 때 뭐라고 외쳤다 그랬죠?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이 뭐 했다는 거죠? 가까이 왔을 때 영접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가까이 왔을 때 영접해라. 그래 정직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뜻이 이렇게 깊어요. 주기도문의 뜻이 깊지 않아요? 깊어요. 엄청 깊은 거예요. 완전히 종합한 것 같아요. 네. 영혼이 말고 범사에 잘 된다는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네. 그러니 사람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우리 신랑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직접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그래, 이 주기도의 뜻을 지금 너무 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외우는데 급급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큰 능력이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병이 떠나요. 모든 잘못된 것이 고쳐집니다. 하루에는 안 고쳐지겠지요.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또 있을까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은 내일 먹을 것을 주면 안 됩니까? 모레 것을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아니,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면 안 됩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아주 간략한 기도가 엄청난 뜻이에요. 여기가 뜻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가 하면 후 3년 반에요. 환란 때까지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요. 앞으로 환란에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1260일 동안 양육받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될 줄로
여러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가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후사님한테 어떻게 줘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한 달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품은 나오는 거예요. 전쟁거리는 난 몰라. 왜 안 보여? 네. 그날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미천을 많이 정해놓고 하늘나라 천국의 성도들을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애굽에서 가져왔던 식량은 다 떨어져 버렸네요. 그럼 오늘 주기도 말씀처럼 뭡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기서도요. 하루에 만나가 내려왔는데 아니 내일이면 저녁이면 또 안 줄까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찻대기로 그냥 무져설릴지도 모릅니다. 그 냄새는 자기가 다 맡아야 돼. 다 썩었잖아요. 맞는가요? 맞는가요? 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의 생활이 누구를 통해서 먹고 마신다는 뜻인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지금부터 가지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만 바라보고 산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먹을 거 계속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굶으면 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난 못 들어봤어요. 되게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먹을 양식을 조달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까마귀는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웃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저축해놓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뭘 의지하게 되는가요? 많은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또 오해할까 봐서, 그럼 재물은 지금 버려라 말입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구했는데 죽기 전에 달래요. 8절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너무 훔쳐먹을까봐 조심스럽고 두렵고 그죠? 너무 부해도 여기 부해만 빠질까봐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잠언 30장의 말씀도 이렇게 주기도문 같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러니 8절에 그 말씀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많이 사놓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이 누리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서 이제 3장 5절의 말씀처럼요. 탐욕이 들어가게 돼요. 탐욕. 탐욕은 뭡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재물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제 3장 5절의 말씀을 보고 11절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뭘 죽여야 되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근데 이걸 죽이라 그랬는데 이걸 죽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걸 더 반대로 나가는 거죠. 더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근데 탐심은 욕심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저축해놓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무엇을 의지할까요?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써 네게 적절하게 준다.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그걸 부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에는 가난해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야 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사놓습니다. 그 손에 들어갔다 보면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요. 이거 어떤 뜻을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베풀어주면 계속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것을 이게 성경인데요. 그죠? 성경은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든 또 모르든 제 자신은 이렇게 베풀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가정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아니면 내가 정직하게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면서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금과 은을 의지할까봐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의인이었고요.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 겸손한 자가 동방에 욥밖에 없었습니다. 참 그 그릇이야말로 대단한 분이지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나이까 이런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욥은 그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궁색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복권이라도 당첨이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복권 계속 사보세요. 들어주는가?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게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입니다. 멋대로만 기도하면 돼요. 주기도문을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것은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권 사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1,200만 중에서 복권 사는 사람이 꽤나 될 겁니다. 그러면 만일 몇십억에 닥쳐됐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자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안 되지. 회개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또 성도들은 또 장로들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목사가 되면은 이런 말 더 많이 들어보는데 목사님 내가 복권 하나 살까요? 이건 예, 이건 농담조로 이 목사님 앞에서 참 이런 말을 나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 복권 하나 사가지고 교회 하나 짓자 이거죠. 여러분 복권이 당첨됐다 할지라도 교회는 지으라고 돈 안 내놓을 겁니다. 맞아요. 욕심이 생기는 인간이. 네. 회개. 그래서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도 들어갑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네. 하루는 새벽 기도에 어떤 사람이 나왔나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그 계곡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딱 내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짓고 싶은데 그게 믿어집니까? 이런 묻더라고요. 그게 내한테 돈 묻는 거예요. 내가 돈 낼 줄 믿느냐고 묻더라고요. 네. 별 사람도 안 만나보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가정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앞으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양육한다 그랬죠. 양육이 뭐예요? 우리를 먹여주고 길러주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자라게도 하시지만은 어떻게 해요? 육신에 먹을 것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의 뜻대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후 3년 반까지 하나님이 양육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우는 식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의 뜻이 이만큼 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응답 받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환난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부패하지 않는 그런 빵을 개발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쪽에 그 양산 기도원에 갔더만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 가서 그 틀을 이제 만들었대요. 빵 기계를. 네. 3년 반 동안 어떻게 해요? 농사하지 않아도. 그건 또 부패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좀 투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렇게 기발한 그런 그 기계를 만들었는데 거기 투자라는 거야. 그럼 돈 번다는 뜻 아닙니까? 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니까? 네. 1260일 동안 저장하지 않아도. 그런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주기도문을 몰랐다는 뜻이죠.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아요. 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일 하나의 하나님인데 창조주, 조물주입니다. 이번엔요. 창세전에 벌써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다 계획하신 분이고 그 뜻대로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나가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 신비의 색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